할렐루야. 우리 추운 하루, 또 눈이 왔던, 또 비가 오고 있는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한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께서 하신 모험 중에 기억에 남는 모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무엇인가 만화 영화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영웅의 모험 혹은 용사들이 하는 모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했던 모험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모험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험을 뽑자면 번지 점프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50m 정도 되는 높이의 번지 점프대에 서서 그 밑으로 뛰어내린 그런 모험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모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그 모험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 결단의 시간도 필요했고 주변에 응원도 있었고, 결국 그 모험을 행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뿌듯함과 추억과 기억들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해봤던 그 모험이 남들에겐 별거 아니네 라고 하겠지만 나에겐 정말 큰 도전이고 또 큰 결단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라는 모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많은 모험들이 등장하고 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말씀 일부분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오늘 아주 큰 결단을 하고 모험을 진행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절하고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 뜨겁게 불타고 있는 풀무불 사이로 너희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결단, 그들이 선택한 모험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로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모험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수많은 모험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그 주인의 달란트를 받은 그 세 하인이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배의 결과물을 내어서 주인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반납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단위를 금액으로 환산해 봤을 때 1달란트는 20년 동안 받을 월급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년치의 월급을 일시불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들 5달란트 받은 사람, 100년치의 월급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과 또 40년치의 월급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 그리고 20년치의 월급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 어떠한 누구도 왜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불평불만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대로 된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금고가 있었겠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들 쓰는 단어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큰 결과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투자를 할 때 위험성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성공했을 때 크게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돈을 불렸습니다. 2배를 불려서 주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돈을 굴리고 장사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있어서 위험성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전하였고 모험을 하였고 성공하여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종도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그냥 묻어놨다가 그대로 돌려주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주인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 그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돈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반납했는데 악하다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돈을 불려온 그 2명의 종들에게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돈을 함부로 투자하였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일 그 세 번째 종 1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주인의 말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납했는데 악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음란한 행위도 하지 않고 또 음탕하게 살지도 않고 또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살지도 않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악한 종이라고 소리를 들었다.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따르면 악하다라는 것은 꼭 죄를 지었다, 나쁜 일을 했다에만 속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였느냐, 좋은 일에 사용하였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악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앞에 도착했을 때에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가 40일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마음에 들지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거인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12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험을 결단했습니다. 힘들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담대하게 나아가 보자 라는 그 모험을 선택한 2명이 있고 그 반면에 10명은 하나님이 약속하든 안 하든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아니든 일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스탑, 멈추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더 많은 열매가 열리는 이 원칙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밀알을 놓아야, 밀알이 죽어야 더 많은 밀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 가운데에만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큰 힘을 쥐어주려고 하고 힘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결국 무너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눠주고 함께 살아간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구성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활이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시간, 나의 헌신, 어떤 물질 이러한 것들을 다 드리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모험들을 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그러합니다.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쟁통에 갔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이 돌 몇 개 쥐어들고 나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나가 싸워라. 그리하면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주눅들어 조롱만 받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도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 그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한 부대 전체와 맞서 싸우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하인 한 명만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가 숨어있는 블레셋 군대를 만났습니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상책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한 부대 전체를 상대하기로 결단하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제가 살짝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하실지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하시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는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구원을 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눈에 들어서 다니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기에, 그들의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기에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풀무불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까지는 확신에 가득 차 보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18절 말씀까지 읽으면 그들이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어졌네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주진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가 지금 이 신을 섬기라는 것을 거절한다면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 라는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선포가 이들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험, 그 믿음의 고백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타 죽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후에 앉기 전에 그 이전의 왕후가 왜 죽었냐라는 것을 보면 왕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폐위된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왕 앞에 먼저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왕후의 자리인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으니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험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나아갔다는 바울의 고백, 그리고 성전 문 밖으로 시체가 버려지듯이 버려졌던 바울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었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쓴 책을 읽어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재난이 어디서 찾아올지 알 수도 없었지만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가는 길마다 안전하지 않았다. 강도도 만나고 동포인 유대인도 자신을 위협하고 이방인도 도시들도 광야도 안전하지 않았다. 바다도 안전하지 않았다. 심지어 소위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에게 안전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 버리고 모험을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지, 맞서 싸워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 굴들을 도망다니고 산속을 다니고 골짜기들을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것처럼,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조언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를 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라 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겨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교회 찬양팀이나 성가대로 섬겨라, 차량봉사로 섬겨라, 때로는 또 안내위원으로 섬겨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일 때라도 너는 너의 가정을 복음화시켜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너는 너의 친구를 전도하여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섬겨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정말 어린 양들에게는 너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공간에 밥 먹기 전 기도를 하여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큰 모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급식실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모릅니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습관처럼 5초 만에 하고 밥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미션을 주십니다. 임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사 할 것 없이 교회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을 텐데, 지금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빈틈이 내 눈에는 보였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거절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내가 해야 하느냐, 아니면 왜 내가 다 해야 하느냐 라는 고백들입니다. 내가 지금 성가대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안내위원도 하고 있고 주차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하느냐 라는 고백들. 때로는 난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한다 라는 고백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시간이 없다, 하기 싫다, 귀찮다, 바쁘다 라는 생각으로 결국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모험을 나서기가 두려워서 기도도 해보지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저 무시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포함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가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도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혹시 가족들이 거부감이 더 세게 들까봐, 내 자녀가 너무 반항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전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뒤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행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한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개들은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채워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